오늘 헌신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구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있으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도 또 사역팀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또 듣고 또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의 일꾼으로 또 직분자로 부름을 받고 교회를 섬긴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늘 우리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섬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또 믿음 안에 또 세우는 일을 내가 잘 도울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그 고민하고 또 그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거의 다 모든 분들이 다 그죠? 일당 100 이상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다 그런 사역자들이시기 때문에 뭐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또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더 힘써야 될 부분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마음을 다지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참 은사가 많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회 사역들이 풍성하고 풍부해지죠.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참 유익한 것들, 장점들도 많았는데 반면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파벌이 생긴 거예요. 왜 파벌이 생기냐면 은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은사들을 어떤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은사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진 은사가 다른 사람들의 은사보다 더 뛰어나다, 더 훌륭하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높임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로잡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큰 문제였어요. 성령의 은사들조차도 이렇게 자기의 유익과 개인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조금 더 큰 은사들, 예를 들면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던 이런 아주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큰 은사들,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은사들에 비해서, 다른 은사들을 가진 분들에 비해서 더 큰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그 마음이 나뉘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는 바울, 그리고 베드로, 아볼로, 이런 사람들은 사실 리더들이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보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이나 뭐
뭐 베드로 혹은 뭐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원한 게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냥 만들었어요. 우리는 바울파, 우리는 베드로파, 우리는 아볼로파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교회 안에 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모든 교회 안의 갈등, 뭐 일반 사회 조직도 그렇지만 이 교회 안의 모든 갈등은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힘겨루기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높다 이런 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줄 세우기 시작하면서 시작하죠. 다 내 밑으로 와, 다 내 아래로 와. 내가 지금 실권이야, 내가 실력자야, 내가 실세야. 밑으로 다 줄 세우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또 그 권력의 힘에 붙어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도 하고 내가 뭔가 나한테 뭐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나한테 뭐 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사실 다 이런 나름의 라인을 만들고 파벌을 만드는 거죠. 세상에 뭐 정치는 뭐 눈에 보이게 현저하게 그런 거고요.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도 그랬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지 않을까? 오늘날의 교회도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바울맨 아니요. 우리는 바울을 섬기지 않아요. 베드로맨. 우리는 베드로를 섬기지 않아요. 그렇죠? 아볼로맨 아니요. 우리는 아볼로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 이게 가장 존귀한 이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리울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저는 성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도.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라고 불리움 받는 거. 이건 최고의 영광이다. 근데 우리는 흔히 성도하면 뭐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뭐 장로도 아니고 뭐 목회자도 아닌 아무런 직분을 받지 않은 분들을 우리가 마땅히 부를 게 없으니 성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가장 낮은 수준의 호칭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불리울 수 있는 최고의 이름입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로 불리우시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는 목사지만 성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사인데 뭐 하나님 저 목사인데요. 그 뭐 그래서 네가 뭐 목사가 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냥 성도일 뿐이에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에요. 그게 가장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안타깝게도 참 은사가 많고 사역이 풍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은사로 인해서 파벌이 나뉘고 자기 우월함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따르는 자로 양육하면 안 돼. 야, 너 내 말 잘 들어?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 잘 봐줄 테니까 너 내 말 잘 들어. 여러분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 따르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야, 내가 목사니까 야,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야, 너희들 학생들, 우리 청년들 내 말 잘 듣고 내가 시킨 대로 다 해?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제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삼는 거죠. 굉장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보면 자꾸 내 사람 만들려고 그래요. 자꾸 내 편 만들려고 그래요. 교회 안의 문제를 들여다보세요. 누구 편이냐? 너 누구 라인이냐? 다 이 문제예요. 주님 보실 때 한심한 노릇이죠. 한심한 노릇이 주의 몸된 하나 된 교회를 갈라놓는 일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어떤 의식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데, 첫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섬김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섬김.
여기 5절에 보면 바울이 사도인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우리는 사역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여기 사역자들, 이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복수 형태예요. 사역자들이니까 원래 단수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시중을 든다 그런 뜻이에요. 시중 든다. 여러분 누가 시중을 들죠? 이 당시에 시중 드는 사람 누구예요? 주인이 시중 들어요? 종이 시중 들어요? 종이 시중 들어요. 시중을 든다. 그게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사도 바울은 사도인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한 사역자, 곧 나는 디아코노스, 나는 뭐라고요? 종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믿음 위에 세우도록 부름받은, 여러분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역자라고 하는 번역과는 느낌이 좀 다르죠. 이 사역자라는 번역을 시중이라고 번역하면 의미가 다르게 다가와요. 나는 여러분들을 믿음 위에 서도록 부름받은 여러분의 종입니다. 시중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소개하는데 교회 안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는 없어요. 목사, 장로, 집사가 성경에 기록된 직분이에요. 권사는 이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적 상황에 맞추어서 교회가 새롭게 세운 직분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언급하는 직분이 이제 교사 이런 것도 언급되지만 이제 목사, 장로, 집사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한 단어를 사용해요. 그 한 단어가 바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다 디아코노스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 디아코노스 뭐라고요?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을 가졌든 혹은 직분을 갖지 않고 우리가 오늘 이제 사역팀 원신 예배인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디아코노스예요. 섬김이에요. 섬기는 자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적 사역관, 직분관이에요. 우리는 모두 뭐라고요? 섬김, 디아코노스. 차이가 있다면 섬김의 형태가 다르다. 그렇죠? 각자 역할이 다르다. 그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로 섬김의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 사역이 그들의 섬김이었어요. 하나님 각각의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은사를 다 받으셨어요.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예요. 나 자랑하라고, 나 높임받으라고 은사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은사를 다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각자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역할에는 차별이 없어요. 귀한 것도 천한 것도 없어요. 더 중요한 것도 덜 중요한 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하는 일, 역할, 그 차이만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역할은 뭐냐? 심는 역할이다. 나는 심었고. 이건 뭐냐면 교회를 개척했다는 뜻이에요. 쉽게 이해하잖아요. 씨를 뿌리는 거니까 개척자 정신으로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는요.
그 뒤에 와서 목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양육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볼로의 섬김이었어요. 바울도 아볼로도 하나님께서 각각 그들에게 부르신 바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따라서 교회를 섬겼다, 그 말하고 있는 거죠. 개척자로서 또 후에 와서 또 그 교회를 말씀 위에 세워가는 그 일로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는 것 그 자체가 성장과 직결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성장하고 당연히 자라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수고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셔야 돼요. 나의 수고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7절에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가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관점에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했으니까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자연적으로 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야만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 위에 반드시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도 헛된 일이 될 수 있어요. 애쓰고도 헛된 일이 될 수 있어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섬길 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부어주시는 것을 힘입어서 우리는 수고도 하고 섬기는 거예요. 내 자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쥐어 짜내가지고 진액을 쥐어 짜내서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장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장시키신다. 그러나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분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고 역할을 주셔서 섬김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서로를 불러요? 동역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역자. 우리는 동업자가 아니에요. 동업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동업자가 아니에요. 이윤을 목표로 해가지고 적당히 뭔가 결과가 나오면 이윤을 나누는 그런 동업자가 아닙니다. 그 일 끝나면 그냥 그 관계는 끝나는 관계잖아요. 동업자. 우리는 동역자예요.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누어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 우리 사역 팀장님들 찬송하셨는데 제가 그 찬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화음으로 하실 줄은 좀 몰랐어요. 벌써 이 목소리 성량도 너무 크셔가지고 뭐 수십 명이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눈 감고 들었는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수십 명이 부르는 것 같은. 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르시는 거야. 또 이 화음을 내신다. 사전에 이렇게 동의가 되신. 안 그렇다 해도 이미 배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렇죠? 함께 뭔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서로 다른 음을 내지만, 그렇죠? 그 음이 아주 참 이게 화음이 되어서, 그렇죠? 우리의 귀에 듣기에도 좋을 뿐 아니라 참 이게 풍성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참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오늘 주의 일도 하나님의 일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울은 편 나누는 거, 이건 세상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누가 잘나고 못나고 이거 제일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 편 서라, 네 편 해라, 이게 제일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모범을 보였어요. 바울은 개척자잖아요.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바울이 여러분 내가 교회 개척했으니까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겠다. 내가 내 뭔가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내가 교회로부터 내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뭔가 내가 얻어내겠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바울이 교회를 뭐 한두 개 개척했어요? 바울은 개척자였지만 어떤 우월감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개척자라고 뭔가를 교회에 뭐가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는 오히려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가 말씀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또 떠나고 그렇게 그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함께 수고하는 그 사람들을 바울은 존귀하게 여겼어요. 아볼로는 아마 말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바울에 비해서. 바울은 조금 이렇게 어눌하다 그러잖아요. 그는 대단한 사상가요, 철학가요, 뭐 오늘날로 치면 신학자지만 그가 아마 이 글로 전달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성경 서신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마 그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뭐 어눌했을 수 있어요. 말을 잘 못했을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아볼로라는 사람은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나보다 말을 잘해? 제가 담임 목사하고 예를 들면 뭐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님이 설교를 더 잘해요. 말을 잘해요. 여러분 누굴 더 좋아하실 거예요? 말 잘 못하고 어눌한 담임 목사보다는 말 잘하는 부목사에게 마음을 주시지 않겠어요? 솔직하셔도 돼요. 왜? 부목사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지금 부목사가 없어요. 부교육자가 없으니까. 저밖에 없으니까. 뭐 제가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저 한 사람이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뭐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부목사들이 뭐 10대 명 있는데 늘 설교를 평가받아요. 담임 목사님도 평가하시고 성도들도 평가. 그렇죠? 늘 평가의 대상이에요. 늘 긴장하죠. 설교.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존귀하게 여기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교회는 그렇대요. 설교 잘하는 뭐 부교육자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 막 관심을 두고 우리 목사님보다 더 낫다. 뭐 대놓고는 안 하겠지만 뭐 이런 이야기들 수근수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직서 내시오, 사표 내시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죠. 바울은요, 아볼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시기도 하지 않고 질투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왜 가능한가? 무슨 의식 때문에? 우리는 다 뭐라? 동력자.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각자 역할을 맡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니까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해요. 맡은 일은 다 달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같이 참여하고 있으니 그 자체로 아무런 차별도 차이도 없고 다 귀하다는 이 바울의 태도와 자세.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각각 받은 은사대로 각각 주어진 그 역할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고 돕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헐뜯을 일이 없어요. 뭐 헐뜯을 일이 뭐가 있어요? 헐뜯는다는 것은 그냥 아주 비열한 거예요. 개인적인 약점 꼬집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그런 실수도 하곤 하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큰 일, 작은 일 없어요. 다 똑같아요. 모든 맡겨진 일들을 이건 귀한 일이다. 이렇게 감사히 여기시고 충성하면 그게 다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그런 뜻이에요.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개척했어요, 바울이. 그러면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뭐 이렇게 헷갈리세요? 바울이 개척했어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바울이 개척하고 누가 개척해도 그 교회는 바울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예요. 이 의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의식이 많이 결여되어서 생긴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는 많이 봤어요. 참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가 보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실천해야 되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개척한 바울의 것도 아니고 그 뒤에 와서 말씀으로 잘 가꾼 아볼로의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소유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의 선포예요. 선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이 교회 주인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뭐예요? 종이에요. 종. 주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다 주인이신 주님,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일을 위해서 섬기도록 부름받은 다 종이지 우리 가운데 주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주인의식을 버리세요. 없으시겠지만 주인의식, 이거 다른 의미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 몰라라 그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뭔가 주인 행세하겠다? 이건 합당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만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걸 기뻐하게 돼요. 내가 아니라 주님 드러나는 게 기뻐.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걸 기뻐해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우리 새벽 말씀 가운데도 나누었던 내용인데,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이제 마지막 말년 생애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다윗에게 37명의 용사들이 있었다고 쭉 소개를 해요. 37명의 용사들이 이름이 쭉 언급됩니다. 물론 총 합을 하면 이제 40명인데 거기 언급된 사람은 37명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뭐 발음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성경 쭉 읽으면 성경 통독 1년에 한 번 한다면 한 번 부르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은 명령할 수 있잖아요. 왕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37명의 용사들은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다윗을 위해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다윗이 강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난 왕이고 너희들은 내 부하들이니까 너희들 나에게 충성을 맹세해, 그래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배경이 다 달라요. 출신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사랑과 다윗을 향한 충성의 맹세를 자발적으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그런 37명의 용사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왕과 신하의 관계로 여긴 게 아니에요. 다윗은 동력자로 여겼어요. 동력자. 참 놀랍지 않나요? 이 왕정시대에 왕이 부하들을 부하가 아니라 동력자와 같은 사람들로 그렇게 인정하고 대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그냥 한 번만 그렇게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충성이거든요. 충성, 충이라고 하는 한자,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성, 진실하다는 거잖아요. 참되다는 거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진실한 삶, 진실한 태도, 이걸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께 충성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지체된 동력자된 서로에게 충성해요. 여기서 충성은 뭐냐면 서로에 대한 헌신이에요. 서로에 대한 헌신.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교회가 된다면 최고의 교회죠. 최고의 교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최고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교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고 서로의 약함을 보듬어 주고 서로의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면서 그러나 믿음 안에 다시 서도록 말씀으로 다시 권면하면서 그렇게 세워가는 교회, 그렇게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라면 저는 가장 좋은 교회, 최고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선한교회는 우리 모든 섬기는 한 분 한 분, 물론 사역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귀한 섬김으로 인해서 가장 좋은 교회, 주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요.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 감사하죠. 그러니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특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힘써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우리가 진실하게 감당해 나간다면 여러분이 일단 행복하시고 여러분이 행복하시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함께 섬기는 동력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주의 교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로 내가 내 역할 잘 감당해야겠다. 우리가 이것 잊지 않고 섬겨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팀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주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